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절대망대의 이정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절대망대의 이정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성취된 응답의 말씀으로 그날 이후로라는 일부 강단의 말씀을 주셨고요. 2부 말씀을 통하여 애굽 우상을 치유할 성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내용을 쭉 장별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번 주 우리가 늘 응답과 은혜로 붙잡고 있는 사무엘의 그 언약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을 응답과 은혜로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계신 성도들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늘 감사하고 응답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주신 것처럼 사무엘에게 그러했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며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미스바에서 기도하여 한 나라와 한 민족과 교회와 현장을 깨우고 후대를 세웠던 것처럼 내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현장에서 이와 같은 기도로 묵상운동으로 현장을 깨우는 사명을 응답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 중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응답을 받겠습니까? 전도자 목사님과 같이 가는 현장마다 말씀을 증거할 그 성령 충만, 보좌의 축복을 공급받겠습니까? 그것을 늘 저도 고민하는 가운데 성경학자들이 써놓은 주석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딱 한 구절에 저의 마음이 가더라고요. 본문은 아니었습니다만 앞뒤의 말씀을 쭉 함께 묵상하는데 사무엘상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장에 한나가 기도하고요.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아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약속한 그대로 맡겨놓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 실상 교회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목회자와 목회자의 자녀는 너무 어려운 데 가운데 있고요. 목회자인 아버지는 자녀들의 많은 어려움들을 막으려고 얼마나 그 어려움이 컸으면 목회자의 자녀인 두 자녀를 향해 악마의 자식들, 벨리엘의 자식들, 마귀 자녀, 마귀의 종노릇한다라고 성경에 표현할 만큼 무너져 있는 그 상황에 누가 자라고 있어요? 내 자녀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무엘은 아마 저였으면 제가 선교원을 다녔거나 교회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을 갔는데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 바로 뭐 했을까요? 부모님께 카톡 했겠죠. 엄마, 목사님 이상해. 목사님 아들들 이상해. 형들이 자꾸 이상한 짓 한다니까. 교회가 이상해. 교회가 어려워. 나 어떡하라고. 왜 보냈어? 라고 불신앙할 법한데 태에서부터 기도로 자랐던 사무엘은 그 현장에서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자라났어요. 그 현장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명의 사무엘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사 천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3번이나 들려지는 가운데 2번이나 그 엘리 제사장은 알지 못하죠. 가서 자라. 3번째가 돼서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알게 된 엘리가 부탁하죠. 듣고서 소상히 얘기해줘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사무엘이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충격되게도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과 후대들이 어려워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 어떤 것도 담겨 있느냐?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속에 목사님이 어려워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단순히 목회자의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를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언약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됩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그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그 얘기가 너무 속상하고 어렵죠. 그리고 또 얼마나 충격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와 지역과 현장에 또 시대에 목회자로 부름받을지 모른다는 걸. 아마 저였으면요. 아까 제 수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 보면 바로 뭐예요? 카톡 켜서 누구와 상의해야 되나? 라고 누구에게 기도 부탁해야 되나? 라고 막 검색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알려야지. 나 이런 것도 아는데 너도 아니? 나도 알아. 같이 기도하자? 아니요. 너 빨리 알아라. 너도 알아라. 불신앙을 막 퍼뜨리는 그 가운데 쓰임 받았을 건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고요. 또 사무엘은 응답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아무 변동 없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전도사님인 거예요. 뭐 했어요? 이 아침 여러분들과 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어요. 특별히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따로 분별한 이유. 앞전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엘리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데비드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는지, 왜 이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왜 그 이후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응답이 왔다고 사무엘이 변했습니까? 어려움이 왔다고 사무엘은 낙심했습니까?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오직의 속에서 사무엘은 지속하며 변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본인의 믿음을 지키고 문제를 봤을 때 속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왔을 때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다시금 그냥 늘 하던 그대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작은 일, 작은 실천, 그 CVDIP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 그냥 여기에요. 그 속에서 날마다 기도로 이미지를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고 담대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증거하고 전달하며 기도 가운데 있었던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그날 그때에 그 속에 있는 사무엘에게 그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성경의 학자들이 원어로 그 표현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무엘이 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불신자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당장 교회가 살아났습니까? 갱신됐습니까? 바뀌었습니까? 회복됐습니까? 기도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만 써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속지 않고 늘 기도했던 사무엘이기에, 어딜 가서든 기도했던 사무엘이기에 무슨 운동할 수 있었습니까? 미스바에서 기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깨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가장 귀중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누구를 찾아 세웁니까? 이제는 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인 다윗을 찾아 세우는 일까지 응답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이 자리에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이 발걸음이 사무엘이 그날 그 아침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다 발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늘 하던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의 영적인 뭐가 있었어요? 규례가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도 그렇고요. 영적인 플랫폼이, 영적인 시스템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질 때만이 이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전도자는 그랬어요. 바울도 어디를 가든 나의 전도에 규례가 있어 회당으로 찾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증거했던 것처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의 시스템이 되어지고 규례가 되어지고 플랫폼이 되어지고 망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절대 망대의 이정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제가 많은 지식과 학식은 없어서 늘 실수하지 않기 위해 성경 말씀도 찾아보고 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그 날에 오늘 또 본문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찾아봤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무슨 뜻일까? 찾아보는데 원어적으로는 man on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제가 원어를 잘 모르지만 해석해 놓은 걸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됐던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석에.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며 시간적 개념이 좀 들어갔지만 원어로는 시간적 개념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표기하기 위하여 원어적으로는 그러므로 그렇다면 확실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앞전에 11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교에 대한 보고를 처음으로 막 하죠. 선교에 대한 보고를 교회에 돌아와서 베드로가 막 합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고 237에 대한 문에 대한 보고를 시작한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제부터 무슨 문이 막 열려지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열어가시는 전환점. 너무 은혜됐어요.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전환.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으로 바뀐대요? 그때까지는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와 핍박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237 5천 종족을 향한 문을 여시고 그 응답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시작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부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고 그 이정표를 성령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사무엘과 같이요.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은 들은 응답으로 받은 한 명 한 명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응답과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셋들, 중직자 시대의 응답을 지금 누려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제 이름이 이제는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떤 성도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엔 좀 많이 보이시더니 올해 왜 이렇게 안 보이세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 대선 전국입니다. 제가 앞에 나서는 것이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를 얼마나 골리시려고 예전에 있던 지교회에서 코로나 시즌에 성도님들이 제 건강을 걱정하사 마스크를 주신다고 어디서 파란 마스크 100개를 얻어오셨어요. 제가 빨간 넥타이를 내도 문제고 파란 넥타이를 매도 문제고 마스크를 파란색으로 써도 문제인데 하셨죠. 정말 더 하나님께서는 공교롭게도 임마누엘 서울교회 33교구로 저를 부르시고 한 교구에 홍준표 안수 집사님을 붙여주셨어요. 지역과 현장에서 우리는 좌우 없이 오직 복음하는 교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께서 중직자로 임직을 준비하고 계신데, 좌우 대통합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농담을 드렸느냐? 시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많은 것이 바뀌는 가운데 지금 청년들의 고민의 시대가 뭐예요? 4.5일 이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냐? 결국 4.5일은 이 직장에서, 나머지 2.5일은 다른 직장에서 투잡 뛰라는 거 아니냐? 돈 더 벌으라는 거 아니냐? 고민하는 시대가 왔어요. 문제는 아이들의 학교도 현장도 바뀌어지는 이 속에 우리는 몇 해 전부터, 아니요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렘넌트 데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렘넌트들을 위한 토요일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제는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응답으로 앞서 말씀을 주사 이정표를 붙잡고 달려오는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금토일 시대를 미리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준비해 달려왔어요. 이처럼 그 금토일 시대에 우리 교회의 지역과 현장에 담겨야 할 내용이 있다면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하여 현장을 살리는 묵상시대의 응답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서야 할 것이고요. 그 현장에 담겨져야 할 것이 있다면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처럼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천명을 붙잡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여 많은 지역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진하여 있는 그 성도들에게 생명으로 답을 주는 증인되는 세 가지 뜰, 무너져 있는 후대를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길러내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렘넌트들은 공부에 필요한 힘을 무엇으로? 기도로 얻고 뇌를 살려내야 합니다. 아침에는 삶 집중으로 시작하고 낮에는 적용하고 확인하고 밤에는 말씀으로 완전히 내 인생에 해답을 내면 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가운데 평안한 기도를 아침에 하고 낮에는 하나님과 늘 24시 대화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의 축복을 누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를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시는 답을 찾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거되어져 각인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만이 사무엘과 같이 영적인 능력이 생겨집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인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뼈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을 얻는 그것이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호흡과 기도는 인간의 두 가지 생명선입니다. 렘넌트들이 호흡과 기도를 배우는 것이 바로 묵상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파수꾼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 빛을 비출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3시대 오력과 공중권세 그 잡은 자를 꺾을 능력이 그리고 CVDIP가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도록 든든한 발판으로 단단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망대가 세워지면 그 망대가 이동하며 어떤 응답? 세상을 살리는 그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 가지 길,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평생의 답, 가는 모든 현장이 보좌의 캠프로 축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군데군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모든 재앙을 없애버리는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그 일,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체험, 안디옥 교회의 그 237 선교의 문,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 성령 인도와 전환점인 마게도니아, 그리고 믿음의 결국에 로마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그것이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언제 응답받았다고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졌을 때. 정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시스템이 그 안에, 그 영적인 규례가, 플랫폼이 섰을 때 응답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변하지 않았어요. 성경 속 모든 증인들은 응답과 현장에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기록은 끝납니다. 로마 복음화까지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다 확인하고 응답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단한 위세에 있었던, 대단한 집안의 배경이 있었던 그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여정 이후에 어떤 삶을 살며 인생을 정리했느냐. 이 셋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월셋집 같은 개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그 현장에서 늘 그러했듯 내게 맡겨주신 그곳이 무엇이 되어? 플랫폼이 되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또 증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여전히 늘 그러했듯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치더라, 증거하였더라. 여러분들과 같이 내 형편, 내 수준, 내 나이, 내 상황 다 바뀌어져도 상관없이 동일하게 증거하는. 그리하여 사무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안디옥과 같이 늘 응답 속에 있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참으로 정녕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며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지역과 현장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현장과 시대를 보는 전환점을 보는 절대 망대의 이정표를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번 한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 그날 이후로 사무엘이 그 기도 속에서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사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 그 현장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지역과 현장과 산업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흑암마귀 사탄 세력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되어지는 아침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